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진을 한 장, 첫 번째 사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이팝나무. 예, 잘 아시네요. 우리 여기서 교회에서 현곡동 넘어가는 그 오골이 가는 길에 보면 좌우에 가로수로 이팝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연한 녹색 잎에 마치 하얀 눈이 소복히 앉은 것처럼 참 수수하고 다소곳한 그런 나무입니다. 서양에서는 마치 눈이 나무 위에 소복히 내려 있다 이런 것 같다고 해서 눈꽃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무를 이팝나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팝나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잘 아시네요. 그죠? 이 나무의 하얀 꽃을 보고 있으면 마치 하얀 쌀밥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팝나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 쌀밥을 이밥이라고 했죠. 이밥. 그래서 쌀밥나무, 이팝나무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팝나무에는 전해 내려오는 많은 설화들이 있는데요. 그 한가운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경상도 지역에 나무를 내서 먹고 사는 가난한 건규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늙고 치매기가 있는 노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극정성으로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자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 건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규야, 아들아, 오늘은 이 어미가 흰 쌀밥을 먹고 싶구나. 연세가 드시고 치매기가 있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떤지 생각도 못하고 아들에게 쌀밥이 먹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때는 딱 지금처럼 5월 초였고 그 당시 5월이면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었죠. 쌀밥은커녕 보리쌀도 없었고 끼니 때울 것도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쌀밥을 지어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온통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결국 쌀밥 한 그릇을 딱 구했습니다. 그런데 쌀밥이 어머니에게만 한 그릇 드릴 수 있는 쌀밥이었던 거죠. 자기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밥상에 이 쌀밥을 지어서 올려드리면 내 밥그릇에 밥이 쌀이 비어 있다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고 또 드시지도 않을 것이고 아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를 낸 게 뭐냐 하면 어머니에게는 정성껏 쌀밥을 지어 드리고 자기는 밖으로 가서 이팝나무의 꽃을 따가지고 밥그릇에 소복히 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연세가 드시고 치매기가 있었고 눈도 어두우셨던 어머니가 자기 그릇에 쌀밥이 가득히 담겨 있고 아들 밥그릇에도 하얀 쌀밥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 이제 식구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어머니는 오랜만에 쌀밥을 먹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큰 소리로 너무 행복하다고 웃었습니다. 그러니 아들도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보고 이팝꽃을 먹으면서 아들도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던 임금님이 아니 저 가난한 나무꾼의 집에서 어떻게 저렇게 큰 웃음소리가 나느냐.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의 사연을 알게 된 임금은 그 나무꾼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 아들을 효자로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나무가 이팝나무다 또는 효자나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지나시다가 이팝나무를 보게 되면 오늘 이 건규라는 청년을 떠올리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요, 한국교회가 어버이날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세월이 어찌 된 영물인지 모르겠지만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어른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
유교적인 사상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과 진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 대해서 효를 다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내 새끼, 내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씩 투자해서 해외여행 다니고 최고급 좋은 옷과 명품, 브랜드, 또 좋은 차,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아파트 이름도 어려운 이름이 인기라고 합니다. 80년대만 해도 아파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개나리 아파트, 무궁화 아파트, 진달래 아파트 이런 게 그 당시 아파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90년대 넘어오면서 아파트에 회사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성 아파트, 우방 아파트, 삼성 아파트, 코롱 아파트. 그런데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이름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푸르지오, 이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은 뭐 치과라 하더라고요. 예. 코아루, 무슨 자이, 영어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가 넘어오면서 거기에 또 더 갖다 붙이더라고요. 푸르지오 더 퍼스트, 레이크 자이, 호암 우미린 에듀시티, 두진 하이트리움, 호암 힐스테이트 하임. 저도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짓느냐? 부모님 못 찾아오도록. 이름이 어려워야지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요즘 지하주차장 들어갔다가 길을 잃기도 합니다. 지하주차장은 완전히 딴 세상이더라고요. 아무리 세월이 바뀌었다 하고 농담이라 할지라도 부모님 못 찾아오도록 아파트 이름 어려운 것이 유행이고 인기다, 이런 말이 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며느리들은 시댁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청도 안 가고 심지어는 시편도 안 읽는다, 예, 이런 말이 들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옳으니라라는 단어는요, 당연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 1절 말씀을 원문의 의미로 직역을 한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 불려진다면 부모 공격, 효는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하고 세상의 추세가 어떻고 세상의 트렌드가 어떨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 효에 대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당연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신 효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말씀을 따라 부모님에 대한 극진한 효를 다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효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요, 첫 번째 1번 어떤 순서적인 개념의 1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중요도를 의미합니다. 중요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다. 그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되고 1번이 되고 우선이 되고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공경이다, 공경한다라는 뜻의 카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세 가지의 뜻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무겁다. 두 번째는 중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간 아시죠? 음, 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의 장기 신체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기들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간은 혈액을 해독하고 신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처럼 부모 공경, 효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중에 가장 무거운 계명이고 중요한 계명이고 가장 소중한 계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한다면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고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그 마음을 연락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에 대해 효를 다하지 않고 부모는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 와서 앉아있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섬기는 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의 의미를 깊이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경외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그분에게 극진한 공경과 섬김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가? 내가 복을 주고 너의 삶을 지키고 잘 되게 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요, 성산효대학원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성경적인 효를 바탕으로 영성과 전무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 유일의 효대학교입니다. 효대학교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처음 아셨죠? 이 학교는요, 돌아가신 인천 순복음교회 원로 최성규 목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입니다. 목사님이 인천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이 교회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효대학교를 세워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계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 기억하시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그 현장 속에 세 명의 청년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뉴스를 보면서 이야, 저 세 명의 청년들이 저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저 청년들 중 한 명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아봤답니다.
그런데 세 명 모두가 불신자들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세 명이 어떻게 저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하겠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살아났을까? 정말 목사님이 집요하게 알아보고 연구하고 추적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세 명 모두가 효자, 효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5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힘이 효더라. 그리고 효는 유교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더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효가 살면 가정이 살고, 효가 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효가 살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효대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섬김 없는 효는 효가 아니다.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하나님 섬김은 성경적인 효의 뿌리요 완성이다. 효는 이론이나 사상이 아닌 총체적인 삶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과 효는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가 없는 하나님의 경외는 없습니다. 효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먼저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십시오. 자식된 도리를 다하십시오. 부모님에게 극진하게 충성을 다 감당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준엄한 법칙인 효를 다할 때에 우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장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효를 다하지 않고는 잘 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장수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십시오. 내가 그 효를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계명이 바로 효입니다. 그 효를 다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부모님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중고등부 고개 들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부모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절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희생과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지 못할 때에 까마귀가 내 눈을 쪼아 먹습니다. 독수리가 내 살을 뜯어 먹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가볍게 말하고 무시했다면 우리는 까마귀와 독수리의 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그런 무시와 천대를 받을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잘못한 게 하나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식을 너무 끔찍히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부서지고 한 군데 성한 곳도 없으면서 아직까지도 부모님은 자식 걱정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해 주셨으면서도 미안하다, 부족하다,
더 많이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것밖에 못돼 미안하다. 엄마가 더 많이 못 배워서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평생 미안하단 말밖에 없으시고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당신은 몇십 원 아껴가며 배를 골았지만 자식에게는 항상 제일 좋은 것을 먹이셨습니다. 당신은 시장에 가서 몇천 원짜리 싸구려 장터 옷을 사 입으시면서 자식들에게는 제일 좋은 브랜드 옷을 사 입히셨습니다. 당신은 배우지 못해 서러움을 당했지만 자녀들은 빛을 내서도 배우게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푼 두 푼 더 벌어 더 모아 자식에게 조금 더 물려주려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안 사신 부모님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이노우에 가오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민족의 일본의 그 사무라이 시대를 끝내고 근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논의하고 회의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도모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괴한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사무라이 시대를 저물어 갔기 때문에 검객들, 사무라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래서 근대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고 이노우에 가오르를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낸 겁니다. 이노우에 가오르는 그 자객들의 칼에 온통 온몸의 칼에 맞아 이제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겨우 숨은 붙어 있었고 형의 등에 업혀서 겨우 집에까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노우에 가오루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나는 가망이 없어.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 더 고통스럽지 않게 나를 죽여줘. 너무 많이 칼에 맞아서 지금 몸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죽고 싶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형이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형이 아무리 동생이 죽어간다고 동생을 쉽게 죽일 형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동생아,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붙들고 붙듭니다. 그럼에도 동생은 간곡히 부탁합니다. 형, 나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어차피 나 살 수 없어.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형도 볼 때에 더 이상 동생이 살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칼을 빼들고 동생을 향해 칼을 높이 치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동생을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 어머니의 등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노우의 가오루의 위에 몸을 던져 아들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과 초인적인 간병으로 이노우의 가오루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역사의 위대한 한 몫을 감당하는 인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그 애절한 사랑과 초인적인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가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다 찾아뵈셨죠? 우리 부모님 어버이날이라는 날을 나라에서 만들어 지키게 한 것은 그만큼 그날 하루라도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그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형님이나 작은 아버지나 평소 고맙고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최소한 이 날을 핑계 삼아서라도 식사 한 끼 대접하시고 찾아뵙고 꽃도 달아드리시고 용돈도 드리고 표현하십시오. 어머니, 부족하지만 그 사랑 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형식으로라도 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절대로 얘들아 괜찮다, 바쁜데 오지 마라, 차 막힌다, 돈 없는데 무슨 이렇게 돈을 주느냐,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버이날이니까 반드시 찾아와. 용돈 100만 원 내놔. 오늘부터,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효를 가르쳐야 내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부모 공경에 대한 사랑, 공경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해야 할까요? 유대인 토라학자 가운데 데이비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유대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7가지 행동으로 부모 공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7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부모님이 옷을 입고 벗을 때 도와주어라. 세 번째, 부모님이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도와드려라. 네 번째, 부모님이 환영하고 자리로 모셔라. 다섯 번째,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일어서라. 여섯 번째, 하인이 주인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라. 일곱 번째, 부모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드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7가지가 크고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용돈 몇백만 원 드려라. 제일 좋은 집 사드려라. 제일 좋은 차 사드려라. 해외여행 보내드려라.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부모님을 부모님처럼 모셔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부모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해드려라.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오셨는데 소파에 거의 반쯤 들러워가지고 왔는겨.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서 똑바로 인사해.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반려견 없이는 못 산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반겨주는데 반려견 하나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짖어주고 꼬리를 흔들어주고 반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네 때문에 산다. 최소한 우리가 반려견보다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 오시면 다녀오셨습니까? 일어나서 언제나 일어서서 맞이하시고 옷을 벗고 입으실 때 옆에서 받쳐주시고 어머님 신발 신을 때 옆에 손잡아 드리고 신발 붙들어 드리고 함께 옆에 있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쉬운 거지만 이렇게 함으로 부모 공경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부모님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안 되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토라에 보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잘 웃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밝게 한바구음을 웃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봉투를 드릴 때에. 여러분, 부모님이 행복하시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봉투 드리면 됩니다. 봉투가 아니면 요즘에는 송금이 가능합니다. 아주 쉽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진정으로 부모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공경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해야 그 표현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정회성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보다 상처와 충격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혜성 씨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폭력, 욕설, 늘 가정에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 아픔을 주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친구가 그 친구의 아버지와 함께 씨름도 하고 막 맨살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같이 노는 장면을 보고 이 정혜성 씨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있냐?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는 항상 무서운 분이었고, 항상 술에 취한 분이셨고, 항상 욕을 하셨고, 항상 잔소리하고 혼내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야. 아버지에 대해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없었던 사람 없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크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수를 만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어쩐 일이냐 묻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요. 진짜 용기를 내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하고 끊더랍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팍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끊고 펑펑 울었고 과거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사랑으로 변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정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니까 이제는 마지막 단계,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리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구정 명절에 아버지 보고 세배를 이제 구정이네 세배를 딱 하고 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세배를 하고 딱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아버지를 안아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와 자기 사이의 거리가 약 한 1.5m밖에 되지 않았는데 책의 표현으로는 그 거리가 마치 홍해 바다 같은 그런 거리처럼 멀게 느껴지더랍니다. 머뭇거렸습니다.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마음은 안아야지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 못 안아드리면 평생 못 안을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멀고 먼 1.5m를 다가가서 아버지를 안아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뭔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성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천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하고 무거운 계명을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희생과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다면 용돈 자주 드리시고 자주 찾아뵙고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며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